로마서 1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나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주 앞에까지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은 유대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누구에게다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채찍질하고 또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렇게 아직까지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이제 이방인인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내면서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로되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접붙임 되어서 양자됨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갖다 접을 붙이면 참감람나무로 순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본래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접붙임을 받아서 양자로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본래는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구원의 대상이다. 자기들의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랑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고요. 택한 선택된 백성이고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유일하게 자기들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만 아니라 온 천지가 온 이방인들도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모세율법, 예루살렘 성전 지금도 저들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그 주님께 내가 한 번은 꼭 미쳐봐야 된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 미쳐서 일평생 살아가면 그것이 곧 행복이다. 이런 말씀 로마서에 계속 있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4절에 가겠습니다.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엘리야 시대 다 죽었다고 그 천하의 엘리야가 나도 죽여주시옵소서 그린다고요. 로뎀나무 밑에서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구운 떡과 마실 물을 주고
호렙산에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너만 남은 게 아니다. 광풍이, 태풍이 불어와도 주님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진이 나도 주님 계시지 않고, 불이 나와도 계시지 않고, 전에는 태풍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주님이 계셨는데, 주님이 안 계시.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너 여기 있을 군번이 아닌데, 넌 지금 가서 바알하고 싸워야 될 때잖아. 싸우고 왔지만 아합하고 싸워야 될 때인데, 그거 너 죽을까봐 무서워서 여기 있어, 이놈아. 네 군번이 여기 있을 군번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너는 너만 홀로 남았다고 그러지만 너 외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 7,000명이나 남아있다. 7,000명.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7,000명이나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 남은 자가 있어서, 이사야서는 남은 자의 사상을, 남은 자. 다 나무를 베어버려도 그루터기는 남잖아요. 그럼 그루터기에서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납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12장 가겠습니다. 11장 2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백성도 그렇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도 그렇고, 은사를 주심도 그렇고,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완벽한 겁니다. 후회하심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볼 때에 실패인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 덕분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방인에게까지 다 간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믿지도 않으니까 이제 이방인에 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된 거죠.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은혜는 깊고 넓고 크고 높고 뭐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지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만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주로 말미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갑니다. 12장 1절 2절은 요즘 코로나 시절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진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하는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려요? 산 제물로 드리라. 전에 성경은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예배는 구약시대에 어디로 올라가야 예배를 찾을 수 있다고요? 예배다운 예배를 만날 수 있다고요? 구약시대 어디 가야 돼요?
성막에 가는데 그 성막은 어디에서 제사를, 성경 중에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이거 지금 레위기에 보면은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이 나오는데요. 주로 이 제사는 이제 성막에 가서 드리죠. 성막에 가서 드리되,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 종류를 화제, 요제, 거제, 전제 4가지 방법으로 드리는데요. 성전뜰에 가서 번제단에 갔다가 제물을 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앉아서 드리는 제사는 없습니다. 성막에 가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없습니다. 후에 솔로몬 성전으로 되고 스룹바벨 성전 되고 헤롯 성전 되지만 성전에 가서 드리지 아니하는 제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게 성전의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요? 거기에 지체. 몸에 붙은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반드시 붙어있는 지체. 제사도 성전에 나가서 붙어있는 지체로서 마땅히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드려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드리는 제사였다. 생명을 다 드리는, 내가 죽어가야 할 그 자리에 단지 제물이 죽어갈 뿐이다. 그럼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내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다. 아멘입니까? 제가 코로나 시절에 온라인 예배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정말 이게 옳은 것이냐, 이거. 나는 100번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온라인 예배는 그것은 바로 면죄부와 같다. 여러분, 면죄부가 뭔지 아시죠? 돈 받고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은데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죄를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용서받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의 잘못됨을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면죄부 사건 때문에. 그래가지고 베드로 성당 짓고 그런 거잖아요. 이거 다 반년 동안. 오늘도 믿을까 말까, 나갈까 말까 하는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야. 그렇지, 잘됐다. 여기 앉아서 이거 해도 이거 예배라 그린다. 이걸 온라인 예배라 그린다.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그 앞에서. 그래서 이건 면죄부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종순 목사님,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무슨 기계 속에 들어가서 예배가 되냐. 목회자와 한 공간에서 얼굴을 대하며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과 공감하며, 목회자와 성도들이 공감하며, 목회자가 있는 그 공간 안에서 같이 예배하는, 이게 예배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게 예배다. 이거. 믿음의 대신 온라인 예배는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저는 온라인으로 동참한다 그래요. 온라인 예배가 무슨 온라인 예배예요. 그 예배가 됩니까? 죄송해요. 지금 온라인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신앙을 고취시키고 그러는 것은 현장에 나오지는 않지만 도움이 된다. 내 믿음을 정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저도요,
수시로 들어가서 그거 봅니다. 예배 상황도 보고 말씀도 듣고 그러지만 이게 뭐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지 이게 예배가 됩니까? 그게 예배가? 마음가짐도 그렇고 정성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배란 뭐예요? 주회전에서 내가 마음과 몸과 모든 의상과 모든 것을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러한 상태에서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주님께 유일하신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완벽한 그러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근데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신발을 입고 가장 내가 좋아하는 그런 상태로 오라 그러지. 만왕의 왕을 만나는 거니까. 그럼 개 모임 가는데도 그냥 찍어 바르고 다 단장하고 예쁘게 하고 그렇게 오래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보세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하고 갈 텐데 만왕의 왕 만나러 오는데 그냥 집에서 설거지하던 모습으로 그냥 와요. 예. 어디 가서 자꾸 뽐내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 와서 자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예배자로서 오늘 하루를 내가 산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그래서 다른 거 모든 거 다 제껴놔야 돼요.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다 없애야 돼, 그거. 그리고 나 오직 예수. 주일날 주님과 함께 주회전에서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일평생 후회합니다. 아무리 죽을 때 껄껄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요.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민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절인데 더 나오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오는 사람. 이제 보세요. 위드 코로나가 끝나고 다 없어졌다. 그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면죄부 라니까 이거 완전히. 저는 그래서 이미 처음부터 생명을 걸고 예배한 거예요. 벌금을 내도 내가 낸다. 죽어도 감옥에 가도 내가 간다. 나오기만 해라. 나오기만 해. 예배가 생명인데요. 이거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나오지도 않고 주회전에 나오지도 않고 뭔 제물이 돼?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그 현장에서 제사 드리지 어디 멀리에서 제사 드리는 거 봤어요? 제물 갖다 놓고 그것도 절하면서 우리는 우상 섬기는 사람만도 못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내 구원의 주님, 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인데 우상 섬기는 자만도 못해서야 되겠어요, 이게? 저는 옛날에 최승호 목사님이 시티에서 우리 사도행전, 교회행전 진행할 때 간증한 모습 생각나요. 자기가 교주하면서 부적 써주고 이렇게 점쳐주고 그럴 때는 목욕 재개하고 그 겨울에 새벽 2시, 3시에 가면은 딱 하고 겨울에도 차차서 그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세수도 안 하고 눈곱만 띄고 와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얼마나 좋은 주님인지 모른다. 이거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성을 다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저 우상 섬기는 사람 온갖 가지 정성을 다해도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신이 아니고 안 들어줘요. 때로는 뭐 사탄도 역사하니까 들어줄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그래서 너무 좋다고 이제는 그냥 집에서 이불 속에서 들어가서도 예배한다 그리고 앉아서도 예배한다 그리고 이것저것 하면서도 예배한다 그리고 전화 받으면서도 예배한다 그리고 그래요? 여러분 제발 휴대폰 좀 꺼놓으세요. 예배 드릴 때는. 아니면 무음도 있잖아. 무음을 모르면 소리 안 나는 거. 이건 정말 해야 돼. 기본적으로 이거. 정말 예배가 귀하고 중요한 것을 알아. 이 산 제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게 영적인 예배. 너희들이 영적으로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게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본국에 돌아올 수 없을 정도. 그 정도면은 또 몰라. 그래도 예루살렘 창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정성이잖아요, 정성. 2절 봅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코로나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이렇게 한다고 나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나도 같이 죽는 거야. 그래서요, 교회는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돼. 초대교회를. 우리의 신앙은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돼. 초대교회는 늘 모이기를 힘쓰잖아요. 모여서 힘써서 모여서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초대교회는 한 일이 그거밖에 없어. 내 것 없이 다 주 앞에 가져와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하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 제발 남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성경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말을 해야지. 다른 사람 다 예배 안 드리는데 우리도 안 드리면 안 돼요? 아이고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다른 사람들 밥 다 안 먹는데 우리도 안 먹으면 안 돼요? 밥 안 먹으면 오후 프로그램 못 하잖아. 그럼 집에 가서 먹고 오든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경엔 이런데 목사님 그건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이래야지. 아니, 다른 사람 이런데 다른 교회는 이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바보 같은 소리지 이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워져야 돼. 날마다 새로워.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퇴보.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요. 이거 분별 못하면 세상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죠? 믿음의 분량 그 이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큰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기 주님의 몸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에게 수많은 기능이, 재능이, 은혜가 다른 것을 주셨어요.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지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를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애쓰고 힘쓰고 봉사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은 무조건 미워해야 되고 선을 사랑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달란트대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라는 거예요. 그거 파묻어 두었다가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쫓김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지금 이 시점을 놓고 보자고요. 지난 2년여 동안 온라인으로 쉬면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다는 사람들하고 매일 나와서 주님 앞에 매주일 나와서 그거 상관없이 예배드린 사람하고 마음에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감사, 감격 누가 클까요? 아이고, 우리도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았을까. 나도 가서 찬양하며 나도 했으면 좋았을까. 우리가 한때는 오전 예배만 드릴 때도 있었잖아요. 1, 2, 3부 예배. 어떤 땐 심할 땐 조사 나오니까 1, 2부 예배만 드릴 때도 있었잖아요. 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할 일이 없으니까 야, 이게 주일날인지 뭐 평일날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 이게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 주일날은 온전히 교회에 있는 날이다. 이게. 근데 너무 이상한 거야. 근데 그렇지 않게 산 사람들은 뭐 이상한 거라, 뭐 이상하면 치과를 가야지, 뭐 이상할 게 뭐가 뭐 있어. 이게 너무 당연한 거지, 이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게 뭐 그러면 되겠어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면 되겠어요? 주일도 못 지키면 되겠냐고. 찔리는 사람들 또 있겠다. 아유, 팍팍 찔려라 그냥 좀. 아유, 참 저는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이게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되는 거지, 이게 뭐 목회자가 답답하다고 뭐 또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급해야지, 이 뭐 내가 급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오버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앞장서서 내가 오버해서 주의 뜻을 그르칠 때가 많아. 우리는 단지 언제 어디서든지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 이거 늘 잊으시면 안 돼. 주일날은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일날은 더 바빠. 교회 와서 온종일 더 바빠 그냥. 그러나 육신은 바쁘고 육신은 좀 피곤하고 그럴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권능 주셔서 힘을 주셔서 다시금 일주일 동안 힘차게 능력 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어제 온종일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있다가 월요일날 새벽 얼마나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월요일날이잖아요. 월요일 새벽 더더욱 힘들잖아.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언젠가는 이루어 주리라. 요셉이 그러면서 달려갔잖아요. 환난 중에 참으며. 지금이 환난이라 그러면 환난이야. 어려움 중이니까. IMF 때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데 잘 참아야 돼. 여러분, 환난과 역경, 어려움,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바로 재련하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찌꺼기, 불순물 다 빼내고 순도 높은 보석 만드는 기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참아야지. 14K가 되지, 18K가 되고, 더 순도 높은 보석이 되려면 몇 K가 돼야 돼요? 24K. 순도 높은 순금이 되기 위해서. 그때까지 참으면서 그냥 참으면 안 되고, 그냥 참으면 한계가 있어. 뭐 하면서 참아야 돼?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참아야 돼.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과 같이 그냥 호흡 안 하면 죽는다. 항상 호흡하면서 참고 기다리면 좋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합력해서 선하게 더 좋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를 잘 만드셔서 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광야는 훈련하고 거기서 훈련을 잘 받아야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광야가 훈련 중인데, 고난 중인데, 어려움 중인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 14절 가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건 정말 쉽지 않죠. 거기에다가 저주도 하지 말래.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서로 마음을 갖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 같이 읽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요. 이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보통인데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여기까지 계속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면 나도 그 속에 파묻혀지니까 악에겐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된다. 13장 가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은 사랑의 빛.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뭐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1절 가겠습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거스틴은 아주 많이 방황한 사람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다시 저 마니교로 빠져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오랫동안 방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무려 33년 동안이나 기도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여기에 인내가 있죠? 하루는 어거스틴이 방황하는 그러한 길을 걷는데 어느 창가에 소녀가 막 이렇게 읽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12절 말씀이 또렷또렷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거스틴이 거기에서 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청산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본어게인 거듭나게 되고요. 그가
주의 일을 하면서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되지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가 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좀 방황하고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주고 키웠는데 지금 제대로 잘 안 돼. 그래도 끈을 놓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럴 때 입교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 입교를 하면은 이거는 안 한 것만 못합니다. 내 신앙 고백이 확실할 때 입교식을 해.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확실할 때 세례를 받아야 주님을 팔아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세례받은 자들의 신앙생활은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내 날이 아니니까. 이거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 이거 얼마나 세례받을 때에 철저하게 교육하는지 몰라요. 주의를 지킨다, 기도한다, 성경 읽는다, 좀 더 신앙이 되면 전도한다. 그리고 열애 하나는 내 것이 아니니까 11조를 한다. 은혜 받으면 봉사한다. 이걸 아주 철두철미하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문답을 합니다. 다 써. 그런데도 세례받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가짜로 내가 문답하고 가짜로 예수님 앞에 서약하고 세례 받는다는 거죠.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엄마 아빠에게도 그러한 서약을 받습니다. 근데 잘 안 지켜집니다. 엄마 아빠들도 안 해. 유아 세례가 무슨 계급이 아닙니다. 그게 뭐 엄청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 유아 세례 너 2살 때, 1살 때 너 유아 세례 받았어. 내 아들도 유아 세례 받아요. 아니요, 저는 안 시킬래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준 특권인데 안 해요. 저는 안 할랍니다. 그럼 자기가 신앙 고백하고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대신 믿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로 뒷받침해야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의 신앙 고백이 없는 세례, 내 신앙 고백이 없는 입교, 아무런 쓸데 없습니다. 이거 계급 아닙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는데도 아무런 지장 없고요.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죄 씻음의 표시가 세례니까. 이제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이제 또 뭐 입교니까. 그러니까 세례받지 않고 입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이러한 그 임원 같은 것도 맡을 수가 없어요. 찬양대나 교사 같은 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신앙 고백도 못하는데 어디에서 뭘 해요. 이게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유아세례가 뭐다, 입교가 뭐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가치관이 배어 있어야 돼. 이게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도 그렇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특별히 12절, 13절의 말씀에 녹아져서 다시 돌아와서 초대교회 교부가 되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승리의 한 날,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영성여부의 모임이 11시부터 있습니다. 은혜로운 모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주간을 출발하며 또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도와주시고요. 바로 이 시대가 기뻐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되, 예배는 생명이니 예배를 양보하지 말고 예배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귀하게 여기면서 한 주간의 삶이 주의를 위해서 집약되고 집착되고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